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축복기도.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축복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의 방편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제25장 축복기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2시간 말씀을 나누었고요. 통성 기도, 또 지난번에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는 축복 기도, 우리가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있거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또 주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한다는 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놀라운 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축복 기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축복 기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죄된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는 가장 빛나는 정말 열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늘 사람을 배척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던 것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누군가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믿음이다. 그 사람은.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야말로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우리가 복을 빌어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과 다릅니다. 저도 그전에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관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저의 삶에 또 저의 목회에 많은 것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으면서 가장 먼저 저의 목회에 바뀌어진 것이 뭐냐?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향해 어떤 일보다도 복을 빌어 기도하는 일을 가장 귀하고 또 복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새벽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 기도가 축복이다. 아멘. 축복 기도가 축복이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가 축복이다. 오늘 또 내일 이틀 우리가 이 축복 기도에 관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 기도의 권세가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해도 그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됩니다. 새벽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준들 아깝겠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만큼 모든 걸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못 주겠어요, 그죠? 뭘 준들 아깝고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을 다 도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그러죠, 그죠? 특히 가난한 시절에 자식을 키운 부모들은 늘 자식을 키워놓고도 늘 미안하다. 너희들을 충분히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러고 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도 늘 부끄럽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웠죠. 사랑하고도 능력이 없었어. 우리가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다 해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축복 기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저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자식을 키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가난한 중에도 자식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준 부모들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읽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생애를 살았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 생애를 살았을까?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그저 한 생애를 가난하고 어려워서 미안하다고 하는 부모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하고 부족한 중에도 그 자식들을 위해 복을 빌어 기도했던 부모들도 있었고요. 저는 똑같이 우리가 가난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건 뭐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읍시다. 내가 다 줄 수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채우실 것이고 그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축복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축복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네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 기도는 가장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는 가장 귀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으로 돕고 싶어도 그 돕는 것은 그 사람의 힘만큼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가진 것만 물려주지 없는 걸 물려줄 수 없어요. 가진 것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능치 못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 기도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복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제 가진 것이 없다고 다 사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머리에 얹겨 손을 얹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빌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는 가장 귀한 것이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지만 축복 기도가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할 때는 때때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동의됩니까? 저는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것도 때론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안타까울 뿐인데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게 너무 많아서 불행해진 인생도 있다 없다?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은 부모가 너무 많이 물려줘서 문제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불행하죠. 우리가 물질로 주는 것은 자식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들에게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손에 가진 걸 주기보다 내 믿음의 유산이 저들에게 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돕는 것보다 믿음으로 돕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우리가 남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베풀 때 기도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아멘이죠. 세 번째, 축복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지만은 그 도움이 늘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기도 하고요, 모자라기도 하고요, 때론 돕는다고 했지만은 잘못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복되고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칠 것이며, 할렐루야. 두 손 들어 복을 빌고 복을 비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 기도는 가장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가진 것으로 도와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할 거다. 그래요. 때론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죠? 내가 너 잘 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 난 너 두고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마음이지, 그죠? 아빠는, 엄마는 너희들 두고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절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뿐이죠, 그죠? 우리 마음이 내가 자식을 영원히 돌볼 것 같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유한합니다. 시간의 한계는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과 물질로 돕는 것은 그래 봐야 우리 한 생애 뿐입니다, 여러분. 물려준 유산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유산만이 영원한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손을 들어 복을 빌고 복을 빌고 복을 비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바울은 자식이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늘 이 디모데를 믿음의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와요. 특별히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오직 손을 들어 기도해라. 손을 들어 기도라는 것은 뭐죠? 축복 기도입니다, 그죠?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이죠.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이라는 것은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의 시조가 이제 아론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랬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마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축복 기도의 근원이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주의 종들이 손을 들어 그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축사하더라. 축사라는 게 뭐죠? 축복 기도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기도는 축복 기도더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뭘 했다? 복을 빌어 주었더라. 떠나도 복은 빌어 줄 수 있다. 아멘이죠. 아론 제사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더라.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고도 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내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나누어주는 것이 사실이지 내가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제가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가장 먼저 바뀌었던 것이 저의 목회의 중심이 그때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복을 빌어줘요. 자꾸 야단치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그래 본성적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만나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죠? 오랜만에 집에 오면 가기 전에 용돈 주려고 그러지 말고 얘들아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딸들의 머리에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에 보세요. 야곱도 그랬고 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날 때 마지막 그들에게 한 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였고 야곱도 그랬죠. 성경에 보면 야곱도 마지막에 다 복을 주고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호주머니에 주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사실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기도는 영원한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가장 귀한 기도이고 가장 선한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또 주의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복을 비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믿음의 부흥이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든지.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 즉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냐. 왜? 사모하니까.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을 빌 때도 기도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저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드는 거죠. 손을 든다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이에요.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총숙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인 작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목사님 뭐 기도하나 손을 드나 갖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제 손이 그냥 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에게 안수해 주나 그럴 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똑같지 않다는 그런 줄 알아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이 똑같은 손을 가지고 물건을 잡으면 또 일을 하면 그냥 육적인 도구인데요. 똑같은 이 손을 가지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요. 같지가 않아요. 손이 막 뜨거워지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기도해 보세요. 이상해요, 여러분. 내가 이 손을 들고 가장할 수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내가 이 두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